이 시간에는 우상 숭배에 빠진 신앙인들에게, 그런 신앙인들에게 권면하는 우상 숭배에 빠진 신앙인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찬양, 오늘 그 부분 찬양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정말 의외로 하나님을 꽤 많이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많이 안다고 하는 분들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한테 우상 숭배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의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상 숭배가 뭘까요?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한다.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게 뭐 돌에다가 절하고, 뭐 나무에다 절하고, 뭐 동물 형상, 사람 형상 만들어 거기다 절하고, 뭐 제사 지내고, 뭐 제사 지나고, 뭐 조상들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뭐 위패 모셔고 또 절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통 떠올리실 겁니다. 근데 일단 우상 숭배 맞죠? 그것도 우상 숭배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상 숭배를 이렇게도 정해보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한 설교에서 제가 언뜻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하고 6장에서 21절과 24절을 두 곳만 읽을 겁니다. 6장을 펼쳐보시고 21절을 먼저 읽고 24절 이렇게 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외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계속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제가 우상 숭배를 뭐라고 정의하려고 하는지 다 아시죠? 일단 우상이라는 건요,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내가 보물로 여기는 그것, 그래서 내가 나의 온 마음과 생각을 쏟아붓는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온 마음과 생각을 쏟아붓다 보니까 그 우상은 내 삶의 희노애락을 결정해요. 내가 그걸로 인해서 내 기쁨과 슬픔이 좌지우지돼.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을 들 수 있겠죠. 내 온 마음과 생각이 재물에 쏘여 있어. 돈만 생각해.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그래 돈에 오고 돈에 웃어. 온통 내 삶이 돈에 좌우돼. 돈 생각밖에 안 나. 돈이 우상인 거예요. 돈에 온 마음, 내 생각을 다 쏟는 거, 내 삶이 돈에 좌우되는 거, 그거 우상이고, 그렇게 내 마음을 다 쏟는 거, 내 생각을 다 쏟는 거,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절만 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온 생각과 삶을 드려. 뭐의 돈에.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대상에게 나의 온 마음과 생각을 다 쏟는다. 그래서 그 대상이 내 삶을 좌지우지한다. 우상 숭배. 같은 맥락으로 내가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 온 생각이 자녀에게만 꽂혀 있어. 그래서 내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 삶을 좌우해. 좌지우지해. 내 자녀 우상인 거예요. 내가 내 반려동물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 생각이 그 동물에만, 개랑 고양이한테만 꽂혀 있어. 그럼 개, 고양이가 내 삶의 전부가 되고 그 개, 고양이는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다 쏟아져 있어.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막 집을 막 어쩔 줄 몰라요. 집에 기스 날까봐 미치려고 그래. 명예, 인정에만 꽂혀 있어.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또 어떤 사람은 TV, 핸드폰, 그냥 그것만 꽂혀 있어. 드라마 내용만 꽂혀 있어. 그럼 다 우상인 거예요. 내 생각이 온전히 꽂혀 있다. 그래서 지배되고 있다. 그게 바로 우상인 거죠. 그런데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진짜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명 받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내가 어떤 대상을 미워해. 그 미움으로 내 마음이 차 있어. 그러면 그 미움의 대상 역시 우상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밉다 이거야. 난 아버지를 너무 미워해.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걸로 증오를 불태우면서 내 삶을 살아가. 복수하겠대.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내 삶을 좌우해. 나의 신념이 됐어. 아버지가 우상인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하면 화가 나고 아버지가 좀 덜하면 기분이 풀어지고 내 생각이 온전히 아버지한테 꽂혀 있어. 내가 그 사람 미워하니까 주시해. 우상인 거야. 내가 직장 상사를 미워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머릿속에 남아서 나를 계속 괴롭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 그 인정하기 쉽지만 그 사람이 내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미워하는 거, 계속 생각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제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 원망과 생각을 쏟는 거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어떤 대상에게 내가 온 생각과 마음을 쏟는 그 이유가 바로 원천이 바로 욕심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욕심에서 그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네 육신을 죽이라 이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 우상 숭배니라. 저희 나눔에 그래 가족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명예 생각하고 거기에 내 온 정신을 쏟는 거 그래 그걸 얻으려고 그러니까 욕심일 수 있다 이거야. 그렇다면 그런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 미워하는 거를 내 온 정신을 쏟고 있네. 근데 이거를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나?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걸 미워하는 걸 왜 어떻게 욕심이라고 끄집어다 붙이지? 근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걸 왜 미워할까요? 우리가 그 사람 왜 미워하죠?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상사가, 내 부하 직원이, 내 시부모님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요 선을 이 사람이 넘지 않길 원해. 요 정도는 넘어오지 않길 원해. 나는 여기까지 선을 긋고 싶거든. 근데 자꾸 넘어와. 속을 그러면서 긁는 거예요. 그럼 미워지겠죠. 나는 네가 여기까지 넘어오지 않길 원한다. 근데 너 자꾸 넘어오네. 왜 내 원대로 안 해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넌 안 하고 있네. 그럼 미워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미움을 채우겠죠. 그러면은 그들은 나의 우상이 돼요. 그럼 나는 그들을 우상으로 삼고 그들을 계속 되씹어가면서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내 삶은 파괴되죠. 파괴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라는 건 욕심에서 비롯됐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사망에 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우상 숭배라는 죄를 낳았어요. 그럼 그 우상 숭배라는 죄는요. 계속 되씹으며 장성해서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세상을 계속 세상 것을 쫓아. 끊임없이 세상 것을 쫓아.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 세상 것 쫓아가면서. 그랬더니 어느덧 몸과 마음이 다 죽어가는 걸 느껴보셨을 거예요. 어느 순간 몸이 이것저것 아파.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은 메말라 있어. 삶이 피폐해져 있어. 몸과 마음이 다 병들어 있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똑같아요. 온 정열을 다 바쳐 그를 미워했어. 그랬더니 어느 순간 병에 걸렸어. 그리고 마음은 미움밖에 안 남았어. 다 메말라 버린 거지. 삶은 보니까 다 박살나 있어. 이렇게 우상숭배를 계속하면 삶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렇게 우상숭배라는 건요. 우상숭배하는 나도 다 파괴시키지만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의 대상 또한 파괴시켜요. 우상까지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8장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가 준 왕이 아니다.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지도자다.
그들이 또 금과 은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내가 섬기는 왕,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내가 높이는 그 우상, 결국 파괴되고 말리라. 제가 이전에 한 설교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린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에게 내렸던 재앙이에요. 그들에게도 내려졌던 재앙이에요. 너희들아, 너희 애굽 사람들아,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희를 어떻게 박살내고 있는지 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자들이야 이게. 그들은 그 신들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죠. 자신들이 그 각각 상징하는 거거든요. 신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로 그들을 재앙을 내요. 그들은 아무리 애국 사람들이 그들을 높여도 그 신에게 도움을 구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대로 자기네 땅들이 당하고 있는 거야. 신들에게 내린 재앙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는 나를 파괴하고 내가 섬기는 대상, 내가 죽어 막 사랑해서 어쩔 줄 몰라 대상까지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상 숭배 다 박살냈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내가 지금 내 자녀 사랑하는 거, 내 명예 사랑하고 내 재산을 지키려고 하고 이 모든 거 이게 다 우상 숭배라면 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들을 미워라도 해야 돼? 다 미워할까? 사랑하는 우상 숭배라며. 그럼 또 미워하면 또 그것도 우상 숭배라며. 뭐 어떡하라고? 도대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는요. 어떤 걸 해야 된다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행동 자체만 쏙 빼면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상 숭배에 우리가 왜 빠지는지 우상 숭배의 그 어떤 흐르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우상 숭배,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지, 왜 우상 숭배에 빠진지를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 다른 본문이죠.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을 교독할 거예요. 롬입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갈게요. 21절로 23절 말씀 교독할 겁니다. 우리 왜 우상 숭배에 빠지나? 자, 먼저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이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조금 다듬어서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으로 헛된 것만 원해. 그래서 그 미련한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졌네. 근데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게 돼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들어보시니까 신앙인들이 왜 우상 숭배에 빠지는지 그 이유를 좀 발견하셨나요?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신앙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인들이 난 하나님을 알아. 교회 다니고 하나님 꽤 오래 하나님과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의 지금 이 얘기에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렸다고? 아닌데 다들 막 사건이 해결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 물론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봤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일단 이 부분 사실 다룰 부분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는 반면 사실 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 다 끝난 다음에 영광 돌립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런 방법 말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방법, 내가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발견하셨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지금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해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바로 주님께 할 수 있는 영광 돌리는 방법인 거예요. 그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상제사라고 했죠. 맨날 드리는 제사. 맨날 감사하면서 제사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일단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뭐 이것도 영광이겠죠. 근데 매 순간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첫 번째와 이어진 건데 바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가 없다. 너희들 감사가 없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진 또 다른 이유예요. 감사가 없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생활에 감사가 없고 영광을 안 돌리면 생각이 허망해져요. 허망해져. 그러면서 헛된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없으면 신기하게 그 자리에 허망한 생각이 들면서 헛된 것들을 구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헛된 것들을 구하다 샜던 것들을 쫓게 되면 마음이 계속 어두워져요. 메말라가요. 왜?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들을 채우고 그걸 소망하면 마음은 계속 어두워져요. 그래서 세상 것들로 채우고 세상 욕심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빛이 없는 거예요. 어두워져요. 가짜 웃음이에요. 가짜 즐거움이고. 그래서 세상의 현인들도, 오직 있으면 세상의 현인들도 돈을 따르기보다 인과 뭐 의를 추구해라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또 어떤 사람들 얘기하죠. 누구를 미워하기보다 차라리 흘려보내라. 이런 말 왜 했을까요? 왜 그들이? 헛된 것들, 헛된 감정 이런 것들을 계속 채우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면 눈이 멀게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못 보는 거예요. 헛된 것들 계속 쫓다 보면. 그럼 그렇게 눈이 멀면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이 들어. 나 이거 진짜 똑똑하게 하는 것 같네. 근데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돼요.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리석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눈이 멀어갖고 사리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리석으면 결과로 뭘 하게 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따라가고 있는 거죠. 사기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따라가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왜 우상 숭배에 빠지나요? 어리석어져서요. 어리석어져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왜 어리석어졌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래 눈이 멀었어. 마음이 왜 어두워졌나요? 허탄한 것만 쫓아서. 그럼 왜 허탄한 것만 쫓게 되나요? 감사하지 못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난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집착하게 되고 누군가를 집착해서 미워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군가를 또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유는, 그리고 누군가를 너무나도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해서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무엇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누군가를 너무나도 미워한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저의 이 나눔에 감사와 우상 숭배를 연결짓는 거 너무 확대 해석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감사와 우상 숭배는 딱 연결돼 있어요. 왜냐? 받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건 내가 깨어있다는 증거거든요. 깨어있다는 증거가 바로 감사예요. 골로새서 4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중에 뒷부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부분만, 이거 원어로 보면요, 이게 그레고 룬테스 엔 아우테 엔 유카리스티아. 이게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감사함 가운데 그것 안에, 그 감사함 가운데 그것 안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감사함 가운데 감사해, 그것 안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매끄러움을 추구하지 않고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생각해보면 결국은 우리의 영적 깨어있으면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감사함 가운데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감사함 안에 우리가 깨어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 그럼 난 깨어있는 거예요. 감사가 보여? 감사가 그냥 나와. 깨어있다는 거예요. 왜? 보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 시간 단어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영이 지금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감사는 안 나오는데 감사는 절대 안 나와. 그런데 나 기도도 받고 조명도 받고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왜? 어느 정도 깨어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받는 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온전히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고 보고 있는 거겠죠. 이러고 보고 있는 걸 거예요. 왜 들어오는 건 보지 못할까? 눈이 반만 떠져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눈이 제대로 떠져 있다면, 눈이 양쪽이 제대로 떠져 있다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들어오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다면. 그래서 계속 경험하고 있다면 감사가 메마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 나눔에 그래 감사하겠다는 거 알겠다.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 알겠어. 또 어떻게 감사하지? 솔직히 나는 감사가 안 나오는데 그리고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난 솔직히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서는 해준 게 진짜 없는데 내 가족은 해주는 거 봤는데 나는 협조를 전혀 안 해주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감사의 훈련을 해라. 그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감사의 훈련을 해라. 그런데 저는 그게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기면 감사를 못 하겠어요. 아니, 안 감사한데 뭘 감사를 해? 뻥카냐? 전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억지로 감사? 저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진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방법을 찾았죠. 그러다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하면 감사할 수 있겠구나라는 나름의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골로새서 3장에서.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읽으면서 저에게 닿은 것은 야, 이거 진짜 이대로 다 하면 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안 읽을 거예요. 골로새서 3장 읽지는 않을 거고 그냥 펼쳐서 보시면서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는 방법,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진짜 거짓말로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첫 번째 조건은 3장 1절의 기록대로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위의 것. 3장 1절의 말씀대로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뭔지 다 아시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 찬양처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몸이 아프고 뭐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할 수 있죠. 일단 시선이 바뀌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는 거죠. 그렇게 세상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령 충만이 있게 되죠. 하늘 것을 구하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경험해 보셨죠? 마음이 든든해져요.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쉽게 감사할 수 있죠. 솔직히 마음이 막 메말라 있어. 배가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감사가 쉽나요? 내 심령이 쫄쫄 굶고 있어요. 감사가 나오던가요? 이거 어렵습니다. 뭐가 좀 채워줘야 배를 탕탕 튕기면서 그래 오케이 이것도 감사하네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지. 속이 다 메말라 있는데 어려워요. 감사는 채워줘야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조건 3장 8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심령에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이 채워져 있어. 성령 충만이 있어.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
악한 행동을 계속 멀리하고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악행은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마음을 메마르게 합니다. 선행은 마음을 든든하게 하죠. 따뜻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마음이 든든해지죠. 해보셨을 거예요. 마음이 계속 악행과 하나님과 멀어지면 메말라 가죠.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져. 악행을 벗기 시작하면 그만큼 뿌듯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계속 악행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거. 자, 일단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그냥 일단 들어주세요.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왜냐? 사랑을 하면 용서할 수 있거든요. 사랑을 하면 그 대상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거든요. 사랑은요, 내 마음속에 미움과 집착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 주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은 모든 걸 덮을 수가 있거든요. 지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충만한 가운데 악행을 벗고 계속 성령의 열매를 내면서 그 위에 사랑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 15절에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가운데 뭘 하냐?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죠. 그게 바로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도하심 가운데 죄악에서 벗어났어. 그 위에 사랑을 더해. 그랬더니 마음이 홀가분해. 마음이 뿌듯해. 든든하네. 다 용서가 되네. 집착이 사라지네. 믿어지네. 내 아들이 말 안 들어도 언젠가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설 거라는 게 믿어져. 맡겨져. 홀가분해. 뿌듯해.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인 거예요. 맡김으로 얻어지는 평강.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평강. 이 평강을 겪어요. 겪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16절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많이 읽어. 그래서 내면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이 내면에 차도 또 든든해지는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성경 계속 안 읽어보세요. 이게 메말라 압니다. 근데 성경을 좀 읽기 시작하면 이게 배가 뜨뜻해요. 심령이 충만해지는 게 느껴져요. 든든해지죠. 그러면 배가 부르면 만사에 예민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내가 단단해지니까 별로 그렇게 걱정도 많이 안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16절에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서로 건면하여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함께 걷는 지체의 위로 격려는요, 엄청 메말라가는 내 마음에 사랑을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소속감과 동질감 속에서 마음의 어떤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지체의 겉면은요, 이게 나랑 결이 같기 때문에 어두워져가는 내 마음에 어떤 성감과 같은 걸 줘요. 맞네. 아, 맞네. 내가 왜 그랬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렇게 집착했지? 내가 우울할 일도 아닌데 왜 우울했지? 맞네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울해서 감사로 돌릴 수가 있죠. 내 삶의 방향을. 그리고 여섯 번째, 16절에 찬양하는 거예요. 감동 주신 찬양을 하는 거죠. 이 찬양이라는 건요, 고뇌를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이 찬양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찬양은 기적으로 불러요. 악신에 들린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잠잠해졌냐면, 사무엘상 16절에 말씀대로 찬양 때문에 잠잠해졌어요. 이게 찬양의 힘이거든요. 찬양은 힘이 있어.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도 보고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을 합니다. 막 찬양을 하는데,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쇠사슬 족쇄들이 다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게 되면 지금도 성도님들의 삶의 그 감옥도 옥죄고 있는 족쇄도 풀릴 수가 있어요. 열릴 수가 있어요. 이게 찬양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17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걸 다 하고 난 상태에서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걸 겪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을 하면 마귀의 방해를 막아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왜? 모든 행동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이게 단순히 지금 이걸 들으시고 나사렛 선포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을 한다는 건 나사렛 선포를 넘어서 그걸 넘어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거든요. 나사렛 선포하는 거 맞아요. 맞죠. 거기에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지를 붙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표 딱지를 붙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방해를 막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아무한테나 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야, 나의 이름으로 따라오는 자들아, 그리스도인들아,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직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못하였지만 구해라 이제.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해서 마귀의 방해를 막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막 노력하고 막 감사 이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걸 해서 감사가 진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영혼이 깨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감사가 자연히 나온다? 나 깨어 있는 거다. 오늘 하루이 길었는데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건너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그 대상, 내가 너무 미워하는 그 대상,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 마음을 쏟는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멈출 길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내 영이 깨어 있다는 증거니까. 그리고 감사하는 나는 깨어 있어서 우상 숭배를 멈출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의 우상 숭배를 멈출 수 있게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그 조건에 대해서 7가지 정도를 알아봤어요. 첫 번째는 위에 거 찾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계속 나의 악행을 걷고 삶에 성령님의 열매를 내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가운데서 평강을 경험해 보는 거였고, 네 번째는 성령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많이 읽어서 내면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는 거였고, 다섯 번째는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하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였고, 또 여섯 번째는 찬양 부르는 거, 마지막 7번째는 다 하고 나서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였어요. 이게 뭐 단시간에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신앙인들이 어느 날 딱 뿅 이렇게 되진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을, 이 하늘의 소망을 이렇게 우리가 두고 계속 성경을 살아내어 간다면 우리는 언젠가 지금 내 삶을 파괴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을 파괴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